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내 인생 어디에 세울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그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겠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세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업을 그렇게 세우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어떤 것도 반석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엔 반석이 없다라는 것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반석 위에 깊게 땅을 파고 내 인생을, 내 업을 세울 수가 없다. 전도자가 99.9%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0.1%만 응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두를 살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0.1%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99.9%)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 틀린 것에 인생을 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0.1%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그 문제와 그 답이 처음에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에게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0.1%는 시대를 보게 하시고요. 내게 문제 되어졌던 게 시대의 문제로, 시대에 필요한 답으로 찾아지게 되어진.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참고를 해야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 말이 아니라 사람 말은 잘 귀담아 듣고 참고하되 마음에는 언약을 담아야 된다. 사람 말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되고요. 마음에 언약을 담는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것을 먼저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죠. 한 가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게 영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이 땅의 삶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 시간까지 살다가 영원의 시작이 영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미 영원이라는 것 속에 우리의 짧은 인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하나를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거 그거 찾게 하시려고 하시고 오직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처럼 한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오직을 찾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암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뭔가 큰 상처를 받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 오직이 찾아진 사람에게는 유일성이 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오직이 찾아지니까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그걸로 살리는 거죠. 재앙도 막고 전쟁도 막고 살리는 그런 역사 그 재창조의 그 응답을. 근데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0.1%, 0.01%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자. 내 인생을 주추가 없는 세상에 둘 것이냐, 주추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원히 이미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해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인생의 주추가 여기 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이 인생에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생명, 그것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전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쫓겨난 존재, 그 3분의 1 숫자, 그 천사였다가 타락한 그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기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 주추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을 좀 이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뭔가 더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몽땅 종교예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혀 행복할 수 없는데, 죄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사망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 죄라는 거 모르니까 뭔가 내 길을 찾아서 계속 가는,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맞다고 여기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몽땅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내게 뭔가 그것을 가릴 해결책, 그 나뭇잎이라는 게 그 생각과 마음에 가득 있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농경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산업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지식 정보화 시대, 이제 AI 시대, 그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해결할 나뭇잎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추가 거기에 깊게 계속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분열과 집착과 중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참된 쉼이 없어.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쉬어라.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태생적인 그런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어떤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국가와 그 시대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뱃속에 모태에 잉태되자마자 태영아 때부터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 중, 고, 대 계속 어떤 환경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지식을 접하고 어떤 사건과 경험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지금 뭐 MZ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다른 것처럼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다 뿌리를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속에 있어요. 그걸 우상으로 등급시켜서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생각과 마음의 내에 틀이 되어져 있고 뿌리가 계속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육신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뭐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그것이 만나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불치병을 고치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랬거든요.
육신 문제가 그냥 육신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면서 삶을 계속 그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죽음이 오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세가 분명히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아도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거든.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겁니다. 좋은 풍습인 것처럼, 뭔가 교훈인 것처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잘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후회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은데 더 귀신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 한 인생을 여기에서 살도록,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거든.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은 희생 제물, 임마누엘의 언약, 그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여자의 태만 빌려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 예수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죽어주셔서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사단을 이긴, 그 사망을 이긴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도 모르게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네가 이 나라가, 이 상황이, 제가 끊임없이 사람 얘기하면서 사람 상황을 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또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속여서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문제라니까. 사단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을 자꾸 속여서 끌고 가요. 뭔가 대단한 맞는 그런 이론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이치에 맞는 것처럼 뭔가를 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 그걸로 답이 안 나는 사람 계속 그렇게 끌고 가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이것 때문에 통제 불가능의 상태,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 정신병이, 공황증 뭐 그런 걸 넘어서 조현병 이런 걸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망상, 환각, 환상.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지레 그 생각이 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대인 공포증 이런 것들을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맞고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막는 그 삶으로 그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바나바도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유대인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맞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쪽에 그러니까 세상 임금 이게 안 무너져요. 세상의 신노릇한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주추 없는 집을 짓는 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반석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석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라는 건 뭐죠? 그 전에 영적 상태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확인되어지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세전의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이 시대의 나를 보내셔서 나라는 인생에 보내놓으셨다라는 게 진짜 바르게 믿어져야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게 내 생각과 마음 거기에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오셔야만 되는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만 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오셨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재림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로 천국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붙잡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주추를 옮겨주신 거죠.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틀린 것, 헛된 것, 거기에 세워놓은 것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모든 갈등들,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내게 드는 생각, 뭔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이 가문과 내 부모의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또 내놓도록 귀신이, 악령의 세력이 나를 속여서 끌고 간다라는 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앞뒤 전후 관계 정황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가 진짜 보여야 된대.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찾아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 나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 마가다락방에 있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말고 시급하고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지난날의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같은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사람들, 내 가문,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살리신, 이걸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죠. 여기에서 개인 전도가 시작되어요.
전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또다시 확인하는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믿어졌는지, 나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들을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하면서 영접하는 사람, 또 이 말씀 계속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여정을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가면서 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런 개인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나 또한 그냥 내 개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나지고 나에게 하나님 붙이신 사람을 이 교회의 흐름을 알게 하고 그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뭐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교회예요. 친목단체 아니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종교단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세계복음화는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 전체 본부의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개교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지도록, 이게 찾아지도록 전체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 이 교회와 함께 내가 해야 할 것, 이걸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현장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 말씀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취되어지는데 어떤 말씀과 전도와 기도냐? 이 흐름의 말씀과 그것 붙잡고 하는 기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증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7 5천 종족에 지속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남기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 지금 그 흐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듣고 행한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태어난 거지만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어떤 그 흐름 속에 어떤 스승을 두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는 것부터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시작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이 나라에 부르셨는지 그게 찾아지게 하시고,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동거하시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이 먹고 마시고 뭐 싸고 실수하는 것도 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하는 그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도 자꾸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게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소수 집중, 한 사람 상태를 바꾸는 것, 거기에 집중하셨거든요.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시죠. 기도하는 거, 또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어 쫓는 거, 전도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를 바꿔주시죠. 뭐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만 가치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대임시키잖아요. 대신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고 나서 다시 점검하시잖아요. 뭘? 가치를 바꿔주시는. 계속 이것을 하시다가 완전히 파송하셔서 이제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여 분부하여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되어지는 사람,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동일하게 그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흐름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전도자를 통하여서 지금 시간표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시는데, 중요한 흐름 속에 많은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 주의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브리스가 부부가 볼 때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태예요.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요한이 전했던 그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라는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걸 간증한 거죠.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또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하며 인도받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복음을 보는 것, 기도를 보는 것, 전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진짜 내가 지금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바 모르겠고 그 답답함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디 속에서 뭐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선택이 나오는 건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꿔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기도를 보게 하시길 원하시고 전도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추석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오는데요. 가문에 딱 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다 온 다음에 내게 드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맞는 생각인 것 같고 상황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속아서 온다니까요. 생각이 또 속아서 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언약이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 흐름을 진짜 바꿔야 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는 못 바꾼다니까. 내 힘으로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통하여 나를 제자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집중도 있는 거고, 군의 집중 훈련도 있는 거고, 전체 훈련도 있는 거고요. 중독 전도학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 잠을 줄여서라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간직하고 그 속으로 가는 거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상태가, 내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드러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래요. 목사들도, 또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나 자신, 또 상대방, 교회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의 내용과 그 흐름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계속 그게 내게 맞아지도록 중요한 시작을 준비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전체를 계속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날 맞아진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나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 한 가지의 상태. 그걸 하나님은 바꾸시고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단순한 게 아니라 전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영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의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한 지역과 한 가문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또 내게 주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상태를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